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광야로 향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씨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즉,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인데 만약에 뿌려지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니라 나쁜 씨앗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일 중에 하나가 광야에 또는 농토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지지 않고 그냥 방치가 돼서 나중에 풀밭이 돼버리거나 또는 갈대밭이 돼버리거나 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좋은 밭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름진 옥토밭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것들이 뿌려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쁜 씨앗이 뿌려지면 나쁜 씨앗이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세게, 또 흥왕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마치 김매기를 하듯이 나쁜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을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배경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나쁜 씨앗이 뿌려져서 오히려 악한 길로 가고 또한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 사울이라는 왕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집안도 좋았고, 또한 그가 초기 왕이 됐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구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나쁜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못지않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나오고, 또한 사람을 잘 끌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있는 사람, 또한 용이 주도한 사람, 또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왕자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죠. 게다가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 압살롬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아브살렘이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 살렘, 즉 평화, 아버지의 평화,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그러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압살롬이 태어났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그의 이름을 압살롬, 즉 아브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평안이 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악한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가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왜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이 심겨졌는가?
그리고 왜 그는 그 악한 씨앗이 그대로 자라도록 방치해뒀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 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에 관한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그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다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 즉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에게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하고 못된 짓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이게 정말 경노한 일이고,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모두가 경노하고 참지 못할 일인데, 이 일이 너무나 잠잠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나고 또한 심히 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심히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상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압살롬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대하면 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악을 대적하면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것을 대적하면은 불의한 것에 대적하는 것 자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원리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는 것이 전부 다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악을 더 큰 악으로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더 큰 불의로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마음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악한 것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악한 것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불의한 것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데 그 악보다 더 큰 악으로 대적할 때가 있고, 또한 불의를 불의로 대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불의로 대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압살롬 역시 지금 암논이 분명히 천인공도할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 지금 왕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냐면, 이 불의한, 또한 이 정의롭지 못한, 이 공의롭지 못한 왕국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을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불의를 대적하는데 그 불의를 어떻게 대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압살롬은 불의를 더 큰 불의로 대적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꾀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을만 할 때 그가 양털을 깎는 해, 즉 축제일, 양털을 깎는 축제를 만들고,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이 양털이 추수와 똑같은데 이 양털 깎는 축제를 만들고 자기 형제들을 초대해서, 왕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무르익을 때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야, 속 시원하다, 이 암논이 나쁜 짓 저지르고 피해자인 다말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암논은 마치 편안하게 살고 죄값도 안 받고 사는데 압살롬이 정의를 행했구나, 압살롬이 그 죄값을 치르겠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속 시원히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더 커다란 악으로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가 처음에는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분노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분노로서 해결하려다 하다 보면은 더 큰 분노로 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황을 보면은 또한 뭔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이 분노가 치밀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거나 흥분하면은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마음이 그 분노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마음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내가 상한 마음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는 마음으로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되고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게 이는 이로 갚질 않습니다. 또한 눈은 눈으로 갚질 않습니다. 누가 내 이를 상하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그의 이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고, 또한 누가 내 눈에 상해를 끼치면은 눈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마음 가운데 치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복수심이란 건 그렇습니다. 사람의 분노란 건 그렇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더 크게, 더 처절하게, 더 잔인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로, 또한 마음 가운데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로 뭔가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원한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또한 내가 복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더 큰 것으로 가고 오히려 더 큰 죄악에 빠지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차라리 줄지언정 성도들 간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동역자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친하니까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게 되죠. 때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돈 빌려준 사람은 다리 오그리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자기한테 돈 빌려준 그 채무자의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하는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채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이 사람은, 이 채권자는 유괴범으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범죄까지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것 좀 참지, 그것 좀 넘어가지, 그것 좀 더 지혜롭게 하지, 왜 그 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분냄으로 하는 일들, 또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격정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 분노는 한치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악을, 자기가 당한 악,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악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써서 암놈을 죽이고
아버지가 그것에 분개하니까 3년 동안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압살롬의 분노가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분노가 어디까지 갔냐면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까지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 나름대로는 자기는 지금 악에게 대항하고 있으니까 선이고, 지금 자기는 불의에 대항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압살롬의 분노에 뭐가 결합이 됐냐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욕심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욕심 가운데 악한 권세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 압살롬의 재능과 결합이 돼서, 이것이 압살롬의 좋은 것과 결합이 돼서 나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생기고 또한 아무리 의롭지 못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내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욕심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악한 꾀가 더 더해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그 자기가 당한 악보다 더 큰 악을, 또한 자기가 당한 불의보다 더 큰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 가운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정의롭지 못하다, 아버지 다윗이 선하지 못하다.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그러면 아버지가 선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들처럼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온전하게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 걸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분노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분노를 그냥 뒀는데 엎드림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한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분노에 악한 마음이 틈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악한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것을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마음에 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내가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기탱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압살롬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꾀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명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이 사람들한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빛나 보이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보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거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병거는 누가 타는 거냐면 승리한 개선장관이 퍼레이드를 할 때 타는 것이 바로 병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이 병거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듯이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중무장한 호위병 50명이 그 앞에 쓰고, 그리고 그 뒤에서 병거를 타면서 그 뒤를 따르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저 압살롬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돋보이는 사람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진 사람이구나.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모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50명의 군사들에게 호위를 받으면서 병거를 타고 사람들 앞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감탄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사람들 앞에 돋보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뽐내기 시작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뽐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뽐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게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악을 저지르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에 나쁜 씨가 뿌려진 겁니다. 좋은 밭에 나쁜 씨가 뿌려지니까 이 좋은 밭이 흥왕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 성에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너는 어느 성 출신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병거를 탄 사람이 50명의 호위병을 받아서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번쩍번쩍거리지?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멋지지?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의 감탄을 받으면서 병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병거에서 내려서, 그것도 아침 일찍 병거에서 내려서 그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또한 그들 사람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그들과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한번 만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왕은 한번 만나려면 만날지 말지도 미지수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성문에 친히 서가지고 자기 호위 군대와 병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붙잡고 친절하게 너는 어디 성에서 왔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고 심지어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렇게 위세를 가지고 있는 왕자가 아침 일찍 나와서 그것도 호위병들과 함께 자기의 위세를 뽐내다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안부를 붙잡고 그들의 입술에다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압살롬을 만나러 간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 뭔가를 아래로 왔다가 이 압살롬을 보고 감탄하러 오는 거예요. 즉 이때 백성들이 어땠냐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을 보러 왔다가 압살롬에게 감탄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그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다윗한테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뭔가를 호소하기 위해, 또한 다윗에게 자기의 뭔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기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이 일일이 오는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어디서 왔느냐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친근감을 드러내다가 게다가 그들의 사정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든지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공감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로써 마음을 더 사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을 갖다가 조금씩 돌려깎기를 해요. 그런데 대놓고 우리 아버지 무능하다가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사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은 왕궁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왕은 지금 왕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침 일찍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와 호위대와 병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입맞춤을 해주고 안부를 묻고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거에 격하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게다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정이 참 딱한데 우리 사무엘사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다윗을 살짝 돌려깎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말이 옳다, 네가 바르다, 너 정말 억울하겠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고해봤자 다윗은 그것을 듣지 못할 것 같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무능하다고 대놓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억울한 사정 들었더니 참 알겠는데, 네 답답한 사정 들었는데 참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들어줄 줄 모르겠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내게 오는 자에게는 정의를 베풀 텐데,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저렇게 친근감을 보여주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 훔쳤냐면은 성경에 보면 4년 동안인 거예요. 부지런한데 성실하기까지예요. 부지런한데 꾸준하기까지예요. 이게 뭡니까? 좋은 밭에 악한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진짜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는가? 압살롬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가? 압살롬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압살롬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수를 4년 동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매일같이 기가 막히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술수로서 이렇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수를 4년 동안 부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압살롬에게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깝깝한 일들이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압살롬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처럼 됐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용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이용하기 좋은 마음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이 가장 이용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욕심껏 이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먼저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부추겨서 자기들의 정권을 잡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왜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왜 분노로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노는 이용당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의 이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성경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내는 꾀가 아이도벨의 말이 하나님과 일반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가 얼마나 꾀를 잘 쓰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와 같았다라고는 그러한 묘사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술수에 넘어가서 반역에 앞장서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죄를 지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인 거예요. 지금 밧세바, 자기가 사랑하는 손주 딸의 집에서 일어난 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손주 사위가 다윗과 같은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의 손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빠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다, 다윗은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 이 궁궐에는 의가 사라졌다라는 그 분노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분노를 누가 이용했냐면은 압살롬이 이용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일어날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거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바라보고 또한 사람이 악한 상황을 바라보고 분노를 느낀다면 그거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버리냐는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과 아이도벨처럼 풀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도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도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도 답답한 상황을 당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부살렘,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평강이라고 이름 져줬던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칼끝을 겨누고 그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또한 다윗이 평생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바로 이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가는가?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따르고 또한 반역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이 궁궐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서 다윗성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나중에 그렇게 세다는 바빌로니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2년 반을 포위한 다음에 성벽을 넘은 게 아니라 2년 반을 포위해서 아사시킨 다음에 뺏은 게 이것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데리고 이 다윗성에서 농성을 하면은 이 명분 없는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성에서 버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성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궁궐을 버리고 자기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바로 다윗의 기도 장소였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또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비했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할 때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이 다윗이 그가 젊은 날에 이 사울로부터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가 광야의 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로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광야의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 찰 때, 또한 여러분 마음이 흥분할 때, 또한 이거는 정말 아니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지,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거는 불의한 일이지 라는 마음이 가득 차서 마음의 분기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지 싶은 일이 생길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생길 때 그 분기를 어쩔 줄 몰라서 오히려 그 분기를 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거나, 그 분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거나, 그 분기 때문에 자기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겪고 싶지 않았던 일, 그 일을 겪었을 때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시작했습니까? 이 분기를, 사실 압살롬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부분입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노 그 자체가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쓰러뜨리는 길로 인도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건국 이래로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6.25 이래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고 호소한 사람이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분노가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이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 악한 욕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가 깨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는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억울한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들은 불의를 저지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불의가 판을 치면은 그 불의로 인해서 생기는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함이 판을 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케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엎드리고 나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형태로든 그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 그 분노의 욕심이 타고 들어오고 그 욕심의 술수가 타고 들어와서 가장
잔인한 짓, 가장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 가운데 나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 양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길로 갈 것이냐, 사무엘의 길로 갈 것이냐, 패권자의 길로 갈 것이냐, 선지자의 길로 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그 억울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분노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으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과 같이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교육관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억울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로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 분노가 많은 세상, 이 억울함이 많은 세상, 또한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선지자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 주께 엎드리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